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의 효능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자신이 먼저 그런 것들을 느꼈고 또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을 하면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에 새겨진 주님의 초대와 은혜와 자비와 긍휼,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 인내,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 인내 때문에 뜨거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살지 않고서는 주님의 삶, 원하는 삶에 반응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결국 미지근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거듭남이 없거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 혹독한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자기를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준 면에서 참 감사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막연하게 기독교를 제5복음, 여러 가지 다중복음을 설명하면서 참 복을 받아야 된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그 오염된 세속에 오염된 복음이 아니라 순교와 핍박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은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성공이고 승리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전체 송두리째 불태우고 자신조차도 십자가에서 불태워졌던 많은 순교자들의 삶,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했던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각오되어 있다. 무엇을 위해서? 결국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밖에 없다. 너는 도대체 무엇으로 네 신앙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있고 조롱받고 있고 학대받고 있습니다. 나는 내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있고 그리고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이지,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되고 뭐든지 다 형통하고 뭐든지 다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뭔가 틀림없이 신앙에 나사가 빠졌든지 고장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영원한 나라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사는 나머지 우리의 기도도 허덕이는 기도, 매일매일 하루살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던 신앙이 다시 오실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맨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온전함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온전함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영원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도시에서 살게 되는 희망을 갖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죄악과 절망과 아픔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생 속에 이 삶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인내와 분투의 영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참 내가 세상을 떠나고 너희들만 남으면 어떡하겠냐? 내가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너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너 안에 있는, 너와 함께 있는 성령님을 보내서 너와 무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희망, 재기의 힘, 부서져도 일어날 수 있는, 넘어져도 다시 무릎을 세울 수 있는 용기와 절망하지 않는 끈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삶의 철칙이 되고 지조가 되고 가이드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바로 들어가겠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주님이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애들 데리고요 뭐 물건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은 애들 뭐 물건 살 때 그건 사지 마라, 이건 사라, 그건 비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들, 할배들이나 할머니들은 약간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손자 손주가 뭘 원하면 그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딱 여기요 그런 기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무한대의 확신, 무한대의 신뢰, 무한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그리고 내 사자를, 그다음 다음 말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이게 우리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넌 나하고 직거래하고 있어. 너 왜 그렇게 기죽어 사냐? 너 그 물건 살까 말까 걱정하지 마. 그냥 너 사. 너 하고 싶은 거 해. 내 안에서 다 돼. 주 안에서 다 돼. 내가 내 사람을 보내고 내가 누군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확신인지 몰라요. 여러분 당당하게 삽시다. 힘있게 삽시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시작했던 1장 1절 2절 말씀하고 아주 흡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자, 내가 너에게 알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줬어. 너희 신앙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마. 좌우 충돌하지 말고 내 말씀, 내가 보여준 계시 그대로 나가면 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 사도 요한을 이용하셔서 자기 구원 계획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막바지 마지막 22장에 와서 다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주님은 교회들을 위해서 천사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뭘 얘기하냐?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그러셔요. 자기 계시에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신성을 드러내는 말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혈육적 얘기는 인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기 왜 신성과 인성을 강조했을까? 요한이 사역하던 이 당시에요 이단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단들에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룹과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룹들이 다 똑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천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 여러분 새벽별은 해 뜨기 전에 하늘에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광명한 새벽별로서 마지막 심판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보여주겠다. 택한 내 백성, 내 교회, 내 백성, 내 양떼들에게 광명한 이 빛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요, 고쳐주시고 의로운 것으로 이 땅에 임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라기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4장 2절에서 똑같이 예언됐던 것들을 지금 계시록에서 성취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뛴다. 환희와 감격과 감동으로 막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미쳐 환장해. 표정들이 미쳐 환장하는 표정은 아니신데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요 바이디모로 숨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되겠죠. 이제 제가 미국 가서 우리 모임 지지자를 만나면 우리
자매들은 캐나다에서 14시간 차를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7시간 차를 끌고 오기도 하고요. 또 비행기로 5시간 날아서 오기도 하고요. 각양각지에서 한 60명의 우리 미국 지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할 텐데, 그때 이제 만나게 되면 5년 만에 6년 만에 만나니까요, 이렇게 했죠. 막 껴안고 우리가 난리를 지기겠죠. 여러분, 그런 만남에 대한 큰 축복과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것을 포함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광명한 새벽불이라고 그랬을까요? 흑암과 어둠의 세력인 사단을 대조하는 표현이에요. 주님은 빛이야, 진리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해 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확실하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다시 초대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천국으로. 누가? 성령님하고. 그다음 누가 초대합니까? 응? 누가 초대해요? 신부가 초대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럼 신랑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우리를 초대하는 건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지금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이 생명의 생수를 먹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값없이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 17절 말씀에 오라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오라는 말은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말은 뭐냐? 지금도 계속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날 밤에 어떤 리더가 저한테 카톡을 밤 12시에 보냈어요. 목사님, 안 믿던 내 지체가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 카톡을 보는 순간요, 나는 한 주간 5번의 이 설교를 다 끝낸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한 명의 젊은이라도 회심할 수 있다면, 내 메시지로 한 명의 젊은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내 바람은 없다.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이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캠퍼스를 향해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자, 값없이 주는 이 생명수를 마시라, 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3번씩이나 오라고 하는 이 초청의 말은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시죠. 사랑의 초청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고, 이 생명의 샘, 이 값없이 마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같이 맛보자고 초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꼭 있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엄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이건 2개의 경고를 주시는데,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 이중적인 경고가 나와 있죠. 사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거짓 가르침이 있다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이 뭐냐면 가짜 선생이고 가짜 교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짐승, 사단, 적 그리스도, 두 짐승, 여자하고 하여튼 바로 우상숭배.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고 방해거리지요. 여기 뭐냐?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 거짓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과 우상 숭배가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요. 이 계시록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22장의 계시를 딱 끝내면서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내용 이외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면, 덧붙이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책에서 무엇에 대한 재앙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더 덧붙이는 거예요. 너 윤태호 그 이름으로는 못 살아. 너 성령 안에서 이름 고쳐야 돼. 너 이름 고쳐라. 헌금 500만 원 하면 내가 좋은 이름 줄게.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박수무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너 병 고쳐 줄 테니까 돈 얼마 낼래? 뭐 허리띠, 정력 허리띠를 파는 부흥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목사가 파는 허리 안수하는 그 허리띠 안수한 걸 사면은 뭐 아기도 잘 낳고 뭐 허리도 건강해지고 그런다고 부흥회 집회 다니면서 그런 걸 또 파는 사람도 있대요. 또 어떤 또 저 이상한 사람들은 요만한 아크릴에다가 패스오버 6월절 해가지고요, 그걸 목사한테 사서 자기 아파트에다 붙이면 패스오버 모든 장이 다 넘어간답니다. 여러분 꼭 사세요. 그건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의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것은요, 이건 사단이고 이단입니다. 이건 용납돼서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해석은 없습니다. 반드시 명확하게 구원은 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이 예언의 말씀에 또 반대, 더하는 것도 문제지만 빼는 것도 문제예요. 제하여 버리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해석상에 사소한 차이에 적용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루어진 이 자체를 완전히 부인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진화론, 아베바의 성장으로 천지 창조가 구성됐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의 동정녀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마리아가 로마 군인과 바람, 불륜 관계, 요셉과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 관계로 난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이라도, 이 나사렛이란 말은 나사렛의 지명인데 이거를 나자렛에서 뭐냐면 사생아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예수를 사생아 예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것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지 않냐?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지 아들이 새벽에 깨서 가다가 정신없어서 다른 사람 무덤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랬다. 그건 아닐 것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죽은 게 아니라 기절. 너무 쇼크로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정신 차려서 깨니까 여기 어디요? 그리고 나왔다.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맞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서 훔쳐가 놓고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이게 다 뭐 타묘설, 기절설, 뭐 도적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부활은 뭐냐? 예수 무슨 부활을 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근데 어떻게 500성도가 보고 500명의 성도가 보고 12제가 봤냐? 그거는 본 게 아니고 착각설. 너무 그리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 보고 그냥 예수입니다 착각했다는 거예요. 체면설. 아니야.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착각했다. 아니다. 초혼설. 영혼을 지옥에서 불러냈다. 사무엘도 영혼을 불러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영혼을 불러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는 거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뭉개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자유주의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셔요. 우리의 구주시고 우주의 왕이십니다. 어디 뭐 석가, 공자, 뭐 마호멧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무덤이 없으셔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희도 안 되고요, 문선명도 안 되고요, 몰몬도 안 되고요, 다 안 돼요. 예수밖에는 구원의 온전한 분이 안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천국에 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요한계시록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목사한테 제가 그랬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안 믿냐 했더니 사도 요한이 40일 밤모섬에서 금식한 다음에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유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하고 제정신이겠습니까? 정신을 잃어버려선 이 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위 기독교 진영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와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즈채플 잘 나오신 거예요. 말씀을 내 편한 대로 가감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100% 믿고 실천하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용기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20절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무 감동적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우리의 간절한 이 소망은 그 앞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진실로 속히, 내가 호련히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난 1년 전에 호련히 주님을 만날 뻔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야, 그러면 섭섭하지, 너만 만나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랴, 같이 만나자. 그 덕에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같이 갑시다. 뭐 불만인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는 아니겠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즉시 아주 호련히 너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이 뭐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약속과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에요.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이루어주시는 말씀의 책입니다. 약속은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이죠.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는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속히 호련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호련히 임하겠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견뎌내면, 뜨겁게 살아내고 있으면 내가 곧 갈 거야. 이게 내 삶의 마지막 부분에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잘 버텨봐, 잘 견뎌봐, 잘 부둥켜 안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 인생의 늪에서 허벅대지 마. 나와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할 때 마라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아람어 그대로 하면요, 마란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떠 있어요. 마란아다에서 그냥 우리 헬라적으로처럼 부르는 게 마라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특히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소망이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다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게 기도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 우리도 기도할 때
수만 가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마지막 하나로 딱 정의하면 뭐냐? 주님 오시면 다 끝나고 다 완성되고 완전해집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완결 기도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강구는 종말론적인 이 선교,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과 거룩한 삶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지켜나가겠다는 이 두 가지 소망을 여기 기도에 담고 있는 거예요. 참 언제든지 자신만만하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사실 저도요 가끔씩 그래요. 스스로 내 스스로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제 부서지는 내 한 조각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주님 아직은 오시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끝났어요. 숙제가 다 안 끝났어요.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같이 한번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심을 다시 한번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은 완성되고 완전하고 완결되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서 창세기의 모든 좌절과 모든 실패와 모든 죄의 구덩이를 완전히 깨끗하게 종결짓는 것이 바로 22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입니다. 이 시작의 책에서 소개된 모든 주제들은 마지막 책에서 이제 비로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박스로요, 그 전제도 있는데 박스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그냥 보이는 척 하세요. 창세기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범죄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데,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시작되고 결혼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과 신부인 교회의 결혼은 완성되죠. 자,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창세기에서는. 근데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단장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에덴의 풍족한 혜택에서 배제되고 추출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완전한 에덴,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에덴을 뛰어넘는 완전한 에덴이 계시록에서는 형성되죠. 사단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어요. 창세기는. 계시록은 사단과 죄가 심판받습니다. 뱀이 인간을 속였어요. 창세기는. 그러나 옛 뱀이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결박당하고 무적행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의 지배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통치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결과 육체적 영적 죽음이 옵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죽도록 창조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이게 창세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범죄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서 쫓겨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사망이 죽음을 당합니다. 창세기는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계시록은 사망이 죽음을 당하죠. 자, 창세기는 하나님이 첫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지만 그 땅과 하늘이 결국 죄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연계가 파괴당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하나님이 죄가 전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이 무질서한 혼돈을 상징한다고 하면 더 이상 이 바다, 악의 상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가 고통과 눈물을 낳지만 계시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눈물과 고통을 제하십니다. 모든 실패, 모든 방해, 모든 무너짐이 계시록에서 하나하나 다 복구되고 더 나은 상태로 진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방랑, 유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집을 주어주시고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공동체가 깨지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고발하고 죄를 전가하죠.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가족이 부서져요. 그런데
진정한 공동체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었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 가운데 이제 거하시게 됐습니다. 창조물이 늙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물이 악한 인류를 멸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수의 샘물로 우리 갈증을 풀어주시는 게 됐어요. 물이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계시록은 물이 우리에게 충족되는 은혜의 상징이 된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시작이죠. In the beginning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해서 완전히 주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인간이 땅에서 떠도는 유배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유업을 주시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죄가 하나님의 성에서 완전히 추방됩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경험하고 이제는 성전 없는 하나님과 거하는 영원한 초소에 있게 되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밤이 없습니다. 영원한 낮만 우리에게 존재하죠. 자연적인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빛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바벨탑의 그 교만함 때문에 언어가 완전히 다 부서져 가지고 각양 세계 언어 인종이 한 7,000 언어로 지금 7,600 언어 인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하나의 언어로 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요한계시록을 믿으면 빨리 언어학원은 문을 닫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한 인간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동산이 있고요.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나무 열매를 자유로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 창세기는 죄가 영적인 병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치료해 주셔요. 범죄한 인간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인간은 저주에서 벗어나고 복을 누립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순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지막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완성된,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모든 약속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인사예요.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신약 성경의 전형적인 마침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든 모든 서신에 보면 이 마지막이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계시록은 끝났지만 계시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오늘이 40번째 설교입니다. 제 목회 44년 1979년에 시골 조그마한 교회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해도 1장에서 3장 교회까지만 했지 그 너머로 나서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참 은혜를 누렸는데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님의 저주, 심판 이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참 이 계시록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정말 새로운 확신이 생기고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참 우울하다가도 이 계시록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요. 그냥 뭔가 앞을 향해서 막 뛸 듯이 나가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참 설교 준비할 때는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이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주일날 새벽 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게으른 탓도 있죠. 월요일부터 열심히 준비했으면 한 수요일쯤 끝날 텐데 그죠?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 내내 묵상하고 기록을 내놨다가 토요일날 정리를 하는 건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과 확신과 믿음이요.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고통보다 훨씬 더 큰 보상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로 주는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간절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없이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 마지막 말이 너 이 말 안 들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으리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은혜와 축복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축복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 가득한 책에 대한 아주 평화로운 행복한 마무리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참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복됨과 예기치 않았던 주님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마치면서 묻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 빠진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흔들리는 갓대가는 사람을 옆에서 굳게 붙잡아주고 끝까지 이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삼고 있는가? 이 땅의 현실의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이 현실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내가 총력전을 피겠다, 이런 심정이 이 계시록을 마치는 마지막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기 위한 삶의 준비를 다 갖췄어요. 이제 뭐 남은 거 없어요. 우리가 신부 수업 잘하면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는데 신부로서 준비 잘해야죠. 화장 잘하고요. 화장이 뭡니까? 얼굴에 더덕더덕 붙는 거 아니고요. 마음의 심령을 아름답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깨끗게 하는 거죠. 신부처럼요,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죠. 신부처럼 신랑이 왔을 때 참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을 갖는 게 신부 수업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입니다. 오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계시록의 삶을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 기절이에요. 이 삶으로 멋지게 승리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22장 내내 있어 온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사는 것만 남았습니다. 말씀을 붙여내는 것만 남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인생 속에서 엉겨 부닥치면서 넘어지면서 꺾어지면서 좌절하면서도 끝까지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는 것만 남았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기어코 이 말씀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한제 온 식구들, 우리 모임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모든 지체들이 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제자도의 실현을 21세기에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